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의인의 모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의인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태풍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심령에 진동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가정들은 결국 그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 위하여 바람을 부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바람이 불 때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그때에 자기 자신 속에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것을 심판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인내의 사람만이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의인들의 모임은 그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가정 속에 철저히 대적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잔잔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 중에도 공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바람이 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환경이 왜 이럴까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난 모든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엇인가는 내가 성과나 업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절로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입어야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는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그런 바람이 내 자신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한 그런 부패한 그런 세상에 속한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람이 불 때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인가는 잘나서 나는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적하고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그런 속성들이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우리는 바로 견디며 오래 참으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악인들은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되지만 의인들은 더욱더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인들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으로 인하여 날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의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란 차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차디크 요드라는 단어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은 한국 사람의 본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이 많거나 정이 많거나 수많은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단결을 잘한다든가 어떤 다른 여타의 민족과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한국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짜다크라는 단어는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올바른 뜻인데 여기다가 여다가 붙으면은 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그냥 지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 저런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면 올바르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인 것처럼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과 구분이 안 된다면
그냥 생각 속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잖아요. 지식이 넣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 고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삶이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삶은 전혀 그 지식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냥 지식만 많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디크라는 이 단어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이라는 뜻인데,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이루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구속사 관점에서 홍해의 어떤 의미는 세례의 역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물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애국과의 단절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은 단절이 아니잖아요. 올 수 있으면 오고 갈 수 있으면 간다. 그런 사고나 생각, 그것은 홍해를 걷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각은 늘 어떻게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나 이런 것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교회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애국을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세상 사람 가서 실컷 일하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은 결국 홍해를 걷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자격을 다 갖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 속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본질을 바꾸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강야 생활을 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다가 강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무엇인가는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강야의 4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철저히 애국화된 인간의 본성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요단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짜데크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거는 소유하다, 요거는 문이다, 달리에서 문이고, 요거는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은 넓고,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나 좁은 길.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누구나 다 말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는 일이 있어야만이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살 때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평가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 짜디크라는 그 단어는 의인이라는 뜻인데, 의인들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아까 요드라는 단어가 빼면은 올바른 길, 올바르다, 아니면은 올바르게 만들게 되다, 의로운 상태가 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악인이 붙들고 있는 것과 의인이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소유의 개념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소유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시대에 따라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은 전혀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린 것처럼 2000년 전, 한 3000년 전, 4000년 전까지는 안 가도 3000년 전 우리 고조선이나 이때 보면은 부자들이 누구예요? 조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의 화폐가 뭐예요? 조개.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그때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조개였습니다. 조개. 그럼 그때의 사고가 이렇게 안 바뀐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죽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들고 있으면 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유의 개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요? 아이디어, 사고,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만들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실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아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대끈하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것인데 올바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도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감기였던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이러한 바람이 불 때에 견디는 자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악인은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들에게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같이 악인은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마지막은 명사로 끝나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논에 가서 벼를 베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 그런데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앉아 놀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누구예요? 농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가 깊이 강가에 내려서 어떠한 그런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홀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전부 다 머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가 바로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기능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주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눈이 본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의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회중이라는 그 뜻은 내 홀로 내가 머리고 너는 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되음으로 화합하고 서로 상납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일 의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무엇을 잘못 보게 되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날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나만 무엇인가는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것은 회중이라는 것 다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이 받은 바 그 뜻을 위해서는 연합하고 상합하고 한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회중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다. 이것이 모임이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비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은 있는데 집에 살림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잠만 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바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라는 뜻은 그냥 무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무리들이 어떤 뜻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면은 회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모여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시냇가에 심기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시냇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우기까지 어떤 가정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바로 비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각 비품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공예를 이루게 되고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냐면은 애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의, 그 다음에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끝까지 정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불의 혀가 갈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서로 통용하며 부족함이 없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땅 끝까지 바로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통용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애들라는 이 정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회중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라는 단어는 호흡하다 아니면은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회중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죽고 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사는가를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애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정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정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이 이제 죽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돕는 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이 뭐냐면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서로 짐을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돕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때에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서 마치 한 사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의 바로 반쪽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라는 단어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애들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마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기회를 주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내가 죽고 사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복음으로 인하여 죽는 일이잖아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성경에 죽으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는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본질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내가 왜 주고 내가 이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열매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로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죽고 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어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개념을 내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결코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고 사는 일이 그냥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평생 마치 사마리아 여인 것처럼 평생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의 모든 꿈은 바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최고의 가치는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것을 주를 위해서 바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사상이나 어떤 것이든 그것은 무엇인가는 정말 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들라는 단어는 기간이 있다는 뜻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이랬으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 손만 붙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다. 배려가 절절절 따라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40년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또한 41일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애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그 공동체의 출발점과 그 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 그런 복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붙일 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여줄 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은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라고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애드라는 단어를 기간을 정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 다달의 유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정규적인 그런 월경,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불길한 것을 다 빼내기 위한 그 기간이 바로 다달의 유출이다, 아니면 월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마치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애굽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봤을 거예요. 앞에 요도가 붙으면 어떤 뜻이냐면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야다라는 뜻인데 이는 알다라는 뜻, 그리고 동행하다, 동침하다, 하나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내게 나실 바 예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할 때에 결국 뭐예요? 사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사내와, 그러니까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사내를 알지 못하였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과학 지식이나 무엇으로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라는 것은 이제 몸을 섞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마치 사람이 남녀가 한 몸이 되듯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다라는 단어, 동침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단어에서 요도가 쓰여졌지만 정인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가 그 속에서 그와 함께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함께 했던 모든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시고 선지자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도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바로 양을 치시는 목자이신데 왜 목자라면 양을 그렇게 치시고 마치 진노를 바로 부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옛적부터 얻으시고 후서가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후속하여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거듭거듭 우리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시고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영원히 거하기를 약속하신 그 시온산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들을 마치 이방인들이 왜 광야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엎드러지고 멸망당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겠다 해놓고 다 엎드러지게 하는 그 일들이 이방인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욕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회중을 바로 씌워주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진실로 단지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으로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로 이 광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공동체 여호와의 회중을 하나님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사망이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이 사단은 본질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관계하고 그가 바로 어떤 계계나 미혹을 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있고 그 보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홀로 완전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그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엇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대상자의 그 만남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나라는 위치를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서 그 성령과 함께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될 수 있는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는 그것이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만나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마치 애굽의 열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신 열신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것을 야자리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다 바로 무너뜨리고 멸망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아니라 마지막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하여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바로 어린 양을 취하여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40년 동안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누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의 복음이나 아니면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나 아니면 마리아나 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 되는 그 뜻을 위하여 한 지체가 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받은 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씌우신 그런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공동체요. 다시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고 서로 평화를 나누는 서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제사장과 순의 그런 평화가 있는 것처럼 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들의 영혼 속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은 결코 거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타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코 거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워놓은 그 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표대를 향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시온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은 원망하는 그런 회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맹세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명령을 하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야에 다 엎드러졌지만 그 뒤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강야에 40년 동안 들어갈 회중과 들어가지 못할 회중을 분명하게 하나님 구분하시고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세워지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강야에서 십자가를 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안개 속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환하게 어디로 가야 할까를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음 붙들고 함께 그러한 소망으로 달려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마주 손잡고 끝까지 도우며 함께 힘을 모아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봉송 한잔 부르시고